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에 주어진 세월은 참 화살같이 빠릅니다. 그 짧은 인생에 운 좋게도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은 그럼에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 입김에 불과한 것이 사람이라 탄식합니다. 사람은 대체 그럼 무엇으로 사는가 이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헛헛한 인생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몰두합니다. 기적을 구하고 느낌을 추구하고 성공을 구합니다. 예수에게 혹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고 찾아온 이들에게 어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길을 가장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이 나를 살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잠깐의 놀라운 경험일 뿐입니다. 어떤 느낌이 나를 살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성공이 나를 살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 속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사람은 고난을 이깁니다. 헛헛한 인생, 짧은 인생, 그러면서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단 한 번인 이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진리와 사랑과 참된 열매로 꽉 채워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을 각자의 삶에서 알아내고 또 그 길을, 그 인생의 숙제를 풀어내고 내 인생에 주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짧지만 놀랍고 큰 우리 인생에 주어진 영광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답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미 주어진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밭에서 일하던 농부는 이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것을 다 팔아 이 보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기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성공은 부의 획득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적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기적을 바라는, 하늘의 기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새 로마서 말씀을 주일 설교에 주일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바울은 그러나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한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몸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로마서이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난 복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역사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또한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하여 믿음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저 믿음으로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은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믿는다며 죄인된 육신을 스스로 용납해 버렸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그들을 질책하며 몸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에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야고보는 믿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요구합니다. 가난한 이를 차별하지 말며 부자라고 높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게 하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입술에는 혀에는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평화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버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 세상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도리어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고 당부합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이름과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을 향하여는 경고합니다. 그들의 재물은 썩어질 것이요 그 재물을 얻기 위해 행한 착취와 욕심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성도의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견디고 인내하여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풀어나가는 우리의 과정입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훈련되어지고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만들어 가는 것, 말씀이 나를 빚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 씨앗을 뿌리고 물을 대고 비바람을 견디고 땀을 흘리는 여러분 인고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기적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적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생을 흠없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점없는 온전한 존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야고보는 그러나 마지막에 기적을 말합니다. 이 기적은 어떤 기적이며 또 이 기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를 살게 하고 이 인생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기적이시요 주님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제 주님은 나를 위한 기적이 아니라 너를 위한 기적을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병이 낫고 내가 복을 얻고 내가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지체를 위해서, 죄로 신음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너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과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인내와 인고로 견디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적의 통로로, 그 능력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무게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 금세 내려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까운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초막을 짓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해달라는 베드로의 부탁을 뒤로 하시고 여러분 죄악의 죽음과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이 세상의 현실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딸 아이를 메고 온 아버지를 만나십니다. 제자들은 그 귀신을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를 온전케 하시며 아버지에게 내어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이런 유가 떠나갈 수 있느니라. 이 땅은 온갖 질병과 죄악과 고통과 죽음과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그 결국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이 죽음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 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미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나라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과 성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인생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눈물로 점철되며 힘겨운 인고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죽음과 절망의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원하고 계십니다. 즐겁고 신명나게 이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명을 깨달아 이루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살리신 그 하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 이 죽음의 세상을, 이 죽음에 붙들려지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붙들려진 이 세상을 자유케 하는 기적의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도구로 나 자신을 내어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풍요롭게 되어질 것인지를 주님은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기적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능력의 통로는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의 성도의 교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 나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의 삶을 통해 그 기적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오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자녀의 대학 진학과 아파트의 당첨과 로또 당첨의 확률과 혹은 좋은 직장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단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더 큰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이 지옥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이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의 무릎 꿇음을 통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 여러분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십시다. 나를 위한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기도를 함께 올려 드리십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니 이제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죽음에 붙들려진 사람들을 위해 고난과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내 곁에서 지옥을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이, 이 치유의 기적이, 이 회복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 사랑교회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생명의 역사가 되고 죄를 사하는 하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새해 우리 함께 이 기도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